옛날 어렸을 때도 아니죠. 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때쯤이면 그때 이제 무전여행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소망이죠. 뭐냐면 무전여행은 이제 가방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행을 가는 건데 여행을 가다가 물에 빠진 여인을 하나 구합니다. 근데 이 물에 빠진 여인을 하나 구하는데 아주 갑부집, 재벌집의 딸이 되어서 무남동녀가 되어서 그 딸을 구원하고 그 딸과 결혼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것은 강물에 빠질 수도 있고 해수욕장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들끼리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전여행을 가는 거죠. 무전여행은 말 그대로 돈이 한 푼도 없이 떠나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밥 얻어먹고 저기 가서 밥 얻어먹고 그냥 밥 얻어먹는 게 아니라 농촌 가면 그전엔 일손이 한참 따일 때니까 모두 내주고 밭도 매주고 짐도 져주고 이래 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죽은 자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면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려놨다는 거지요. 살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아멘. 어우 아멘 소리 큰 거 보니까 은혜를 받긴 받은 모양이에요. 아직도 날탱이고 아유 이놈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이 참 어떤 땐 믿어졌다도 어느 땐 예수가 있긴 개뿔떡이나 어디에 있냐고 그냥 팽개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제 믿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저는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혼하고 목회하라 그래서 난 이혼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하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전 이상하게 생긴 거는 꼭 강도 두목처럼 생겼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그냥 넋놓고 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에 와서도 많이 울었죠. 이게 예수 믿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또한 은혜다. 이것도 은혜예요. 참 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와서 있어 보니까 또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일생에 우리 자식들이나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결정적인 계기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자식이 나를 결국은 그놈이 6살 먹고 죽으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복음이 나를 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도 세상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세상 일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세상 일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되든지 재벌의 아들하고 결혼하든지 결혼해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로망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저 은혜가 점점 깊어지니까 지금도 그런 것이 불쑥불쑥 솟아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벼슬이 최고고. 그렇지만 그런 욕구가 여기서 싹 올라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라는 것에 싹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에는 돈 가지고는 덜덜덜 떨었지. 이걸 그냥 돈만 한 푼 나가면 무슨 생명줄이 나가는 것처럼 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돈 이렇게 쓰는 것이 크게 아깝거나 절약해서 그냥 악착같이 그냥 이를 악물고 돈을 절약을 해서 이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있을 때 쓰자. 있을 때 쓰자. 첫째, 누구한테? 하나님께 쓰고. 두 번째, 나를 위해 쓴다. 나를 위해. 근데 나를 위해 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써라.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돈 전략하는 거 좋아요. 전략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전략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왜 전략을 해야 되고, 왜 저축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모아야 되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큰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해내면 평생 섬기면서 생명의 은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생명의 은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오면 됐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서원교회는 진짜 광탄면에서 최고 좋은 교회. 왜?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돼.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여기까지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보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때 하늘에서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그 역할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날 대한민국만 해도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잖아요. 예? 1200만 성도라 그러는데 하여튼 쉽게 잡아서 1000만 명이 지금 주요. 그래도 1000만 명 수를 어떻게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부르면 어디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유에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어디든지 계셔서 무슨 말이든지 다 듣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역할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돼서 내려왔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나를 구원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윤재경이나 여기 남숙희 전도사나 여기 김영미 권사나 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서운한 얘기 있지만 여러분하고 나는 상관없어. 우선 뭐 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물에 빠진 여러분을 건지러 갈 수 있어.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물에 빠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자리까지 내려와서 어디까지?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이야,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죽지 않는, 영원히 이건 뭐 죽일래 죽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기가 막힌 거.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이리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리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 1시간만이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아니면 가짜로라도 아니면 하는 척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1시간만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부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살았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할 때는 눈이 동그래져야죠, 그죠? 옛날 얘기하는 거야. 한 동네에 옛날에 어느 한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다. 죄인인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하기를 죄인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가 바리새인이 또 죄인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가서 옥합을 깨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더라. 부었다더라.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건 뭐야? 저 여자가 죄인 아니야? 이 옛날에는 죄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저 사람은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이대열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아니 저는 목사가 오늘 미쳤나? 곤란한 질문만 하고 있어. 그러지요? 전 만났어요. 아멘. 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만나지.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죽은 송장이 돼가지고 뭐 백골이 진퇴되어 흙이 되건 날건 뭐 이런 말이 있듯이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백골이 진퇴되고 없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만나요? 만약에 여기 이거 잘 드셔야 돼요. 만약에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오살리 기도는 사기 집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기 집단. 자, 또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리고 신이 와서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여기 있는 최영학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지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니까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지금서부터 자도 돼요. 그러나 야 들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에 분 것도 좋은데 그 여인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 예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려가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자기 머리는 길지요. 이 머리 여자는 머리를 절대 풀을 수가 없어요. 옛날 율법에 보면 머리를 꼭 쳐매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이렇게 차르도록 이렇게 묶고 다니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를 풀면 그건 율법상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 여인이 예수 뒤로 가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향유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주사람 하실 때 유리병을 딱 따지요. 그게 향유병이에요. 그 향유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따면 끝이에요. 도로 그 유리병 깨진 걸 다시 다음에 써야지. 그리고 막아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향유병이 그렇게 생겼어요. 손에 딱 들어오는 건데 딱 따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면 끝까지 보이지. 아이 남겨둬도 다음에 쓰지 그러면 다 날라가 버려요. 향유는 뭐예요? 향수 비슷한 거라 다 날라가 버려요. 그거를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에 그걸 향유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발을 닦이는 거예요. 발을 머리로.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여인이 머리를 따서 빼서 뭘 삼어요? 집신을 삼아서 집신을 남편의 만수무강 나가서 무병장수 그다음에 군인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다 끌어가는 거니까. 그럼 그 남편이 무병장수에서 집에 돌아오길 바래서 집신을 삼는다 그러죠. 그걸로 집신을 삼는다. 이게 이때 나온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머리를 따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겁니다. 자, 향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500명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밥값이에요. 요즘 윤옥기 밥 한 그릇 얼마? 나 기준으로 따지 말고 오연수 장로 졸고 있는 오연수 장로가 밥을 먹으면 한 끼에 얼마쯤 날까? 내가 만약에 한식 뷔페 한다면 오 장로가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래. 저런 사람 10명만 들어오면 거덜나. 근데 얼마 안 먹어. 반찬을 안 먹어, 저 양반. 나는 반찬을 이만큼 먹는데 저 양반은 반찬을 이만큼 먹어. 밥을 이만큼 먹어, 대신. 나는 밥을 이만큼 먹는데 반찬을 이건 먹어요. 그게 똑같아, 먹는 건데.
근데 사실은 밀어넣은 식당 주인은 나이가 들어가면 안 돼. 반찬을 많이 먹으니까. 저런 사람은 밥 그냥 막 퍼주면 되는 건데. 근데 6,500원, 6,000원 그러는데 7,500명이 먹으려면 얼마야? 계산하지 마. 설교해야 되니까 그거 계산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값어치가 그 향유병이에요. 그 근거가 목사님이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성경에 그 값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발에 붓고 거기서 그걸 또 머리카락에도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까 되겠죠. 주변에 제자들이 삥 둘러 있는 제자들이 딱 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전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는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 끝나는 때까지 졸다 설교 끝나는 건 조는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귀신같이 알아 이런데요. 그죠?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귀신이 들어갈까? 왜?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면 못하네. 귀신은 뭘 싫어해요? 복음을. 예수를 싫어해. 말씀을 싫어해. 그러니까 시작하면 쫄아. 끝났는데 귀신같이 알아. 그냥 귀신이야. 그렇지요? 근데 이제 둘이 만났어. 오늘 보는 거야, 이제.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최영학 목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무슨 교육시키러 오래요. 근데 비행기 값을 마련을 못해서 못 부른대.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물론 재정부에서 목사님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갈 거예요. 비행기표 사진. 그냥 최영학 목사 불란교회 목사님 좀 제발 좀 부르다가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데 야 그분은 비행기값 안 주면 안 와. 그랬대. 근데 걔들이 이게 교회 올 때마다 비행기값이라고 1위안 10위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은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장로나 귀신 들렸다 그럴 순 없잖아 장로한테. 근데 그거 말 귀신 들렸단 말을 못하고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나왔지. 자 무슨 말이 전파되길 원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이름도 같이 난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의미로 전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옥합을 깼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딱 본 거예요. 보고 제자들이 이 옥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허비되는 옥합이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 헌금 내는 거 가지고 아직도 아깝고 괜히 왜 교회에 또 돈을 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교회 돈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돈 내지 마세요. 절대 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내지 말고 헌금을 하세요. 교회 돈 낸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바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헌신하는 헌금이죠.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물 먹을 동안 이제 찾아. 성경 덮어놓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성경 8절 9절에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가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나도 동감이다. 나도 동감이다. 아니 교회에다 돈 내고 그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길 수, 여러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제자들이 너무 봐도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다 못해 분개를 했대. 분개는 그냥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교회에 갔다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교회에서 돈을 내게 바구니를 돌리고 뭐 빌디알에서 돈을 뜯어내고 말이야 막 그런다 그래요. 그 전에 그 황상이었었나? 누구죠? 이황상? 진춘옥 씨 부인. 남편. 그래. 진춘옥 씨 부인이 아니라 남편. 진춘옥 씨 남편. 한 번 나한테 그런 얘기, 돌아가셨죠? 근데 또 그분이 돌아가신 건가, 죽은 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아? 나보다 많아요? 그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한번 그래요. 오살리기동 가면 칼키르 돈을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그냥 돈을 칼키로 긁어요. 그래요? 나도 거기 가서 좀 주워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거 아무나 되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생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오살리기돈에 가서 돈을 칼키로 긁는다면, 오살기돈에서 칼키로 긁는다면 돈을 누가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낙엽처럼. 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돈을 막 버려서 칼키로 긁듯이 돈을 버렸을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돈을 막 버려서 그것을 기도한 사람들이 막 갈키로 긁을 정도 돈을 버렸다면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대답들을 못했네요. 만약에 돈을 내놓으라고 뺏었다면 기도원이 쌈박질이나 보통 쌈박질이라는 게 아니죠. 도둑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강도질 하는 거 아니야? 뺏는 거. 지금 지갑에 있는 거 막 뺏으니까 뺏었느냐 스스로 내었느냐 아니면 버렸느냐. 그죠? 근데 갈퀴를 긁을 정도로 거기에 왔는 사람들이 돈을,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뿌렸다는 거예요. 낙엽처럼. 갈퀴를 긁는다는 건 낙엽을 긁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오살리기돈에 가면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돈들을 다 지갑에 있는 걸 뺏는다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을 때는 거기 진짜 좋은 데다. 왜? 그렇게 귀히 여기는 돈을 다 버려서 기도원 사람들이 그 갈치를 긁어야만 될 정도로 돈을 막 버린다는 거죠. 이제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아멘. 난 그 말이 참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큰 은혜가 됐어. 그래서 기도원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분개하는, 돈 내는 거,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이 마이크 헌금 이거 비싸게 사왔는데 먼저 거보다 성능이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런데 이걸 보고 바보다, 병신이다, 저런 미친, 아니 왜 멀쩡한 대낮에 그 힘쓰러 번 돈을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난리야?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너 그거 교회에다 낸 돈만 그거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냥 음식을 사줘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사줘봐. 그냥 영웅 대접을 받지. 왜 그걸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진짜 제대로 된 말이에요. 세상 이치에 딱 합당한 얘기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한테,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한테 이 기름을 부은,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다? 죄인이다. 예, 조금 안 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잊어버렸지? 생각이 안 나지?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되게 까다롭게 하네, 그러지? 죄인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예수, 저 사람이 선지자면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 텐데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 옥합이 깨트는 걸 가장 내버려뒀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선지자면 지금 옥합을 깬 여인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꾸짖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 들어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우리가 진짜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큰소리 치는 거야. 제자들이 분개를, 그 비싼 걸 거기다 허비를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그걸 거기다 버리고 있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지금 교회에 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죄인들이 돈을 내고 있다 이 말이요. 너무나 합당한 얘기죠. 옥합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저쪽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쪽으로 가면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시집을 못 가요. 근데 남편 쪽에다가 지창금을 내는 데가 있고 남편 쪽에서 여자 쪽에 주는 데가 있고 다 틀린데 유대 그쪽에서는 이 옥합이 없으면 절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응? 이건 처녀의 생명과도 같은 거죠. 처녀가 옥합이 없으면 이 옥합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좋은 신랑 만나서 이 처녀 때다 그러죠. 백마탄 기사가 와가지고 나를 끌고 와서 그냥 물 한 방울 손에 튀기지 않고 그냥 드레스 입고 말이지 그냥 시중 드는 시녀들이 와가지고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이러면서 그냥 손 하나 까딱거리고 그냥 공주 대접 받아가면서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그 옥합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깨트렸다는 거야. 깨트렸다는 것은 꿈을 깨트렸고 소망을 깨트렸고 처녀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깨트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고 제자들이 분개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여러분, 교회에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는 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땐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짓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미련한 짓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교회 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가면 뭐 바구니니 그 돈바구니 그거 돌리면서 돈 내라고 코앞에다 들이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찬영이가 또 간모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찬영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찬영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나도 아주 그냥 졸은 사람은 깰 때까지 가서 기다려. 하나님께 돈 1,000원 드리는 거, 10,000원 드리는 거, 10만원 드리는 거, 100만원 드리는 게 아까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1억, 2억, 3억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깝게 주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 들었죠? 카네기 재단 카네기인가? 어렸을 때 가게 앞에서 과자를 멀그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조그만 아이가 우리 찬영이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가게 과자를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은 밥은 많이 먹죠. 또 인심이 밥만큼만 커. 그냥 이만큼씩 담아줬을 거야, 이렇게. 자리에 갖다 먹으라고. 야, 너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도 나눠주라고 줬을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그 침 흘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그 하는 훔쳐 가라. 너 집을 만큼 집어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재경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당신이나 나 똑같아. 두 손으로 그냥 탁 움켜갈 것 같아, 그죠? 안 움켜가는 거예요. 가져가래도. 왜 가져가랬는데 안 가져가? 야, 네 마음껏 집어가. 근데 안 집어가.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럼 내가 집어줄게. 그래서 주인이 탁 집어서 탁 줬어. 그러니까 얼른 받는 거야.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옷을 탁 들이대고. 그래,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매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주인이. 그래서 불렀어. 예. 너 가져가려 할 때는 안 가져가고 내가 집어주니까 얼른 받아가냐? 그러니까. 내가 집으면 조금 집어서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세계 철강왕인가 뭐가 돼서 지금 하는데 실진지 어쩐지 모르면 그 사람이 내는 11조만 계산하는 그 회사, 그 사람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300명. 아휴, 우리 윤옥희를 거기다 취직 좀 시켜줘서. 네? 생각이 틀리면 하늘문이 열려요. 믿으시고. 내 생각이 닫혀 있으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허비했다. 아깝다. 야, 그거를 더 좋은 데 써야지.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성전을 한 60억을 들여서 지은 원로 목사님인데 나를 무척 사랑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그분이 전화하고 나서부터 기분이 나빠서 그분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1년여를 안 받았다가 하도 전화가 오길래 이번에 한번 받았어요.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소리 때 한번 대들려고 그러다가 에이 노인네 얼마나 살겠다고 원로 목사님인데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불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 달도 못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내가 곤고하겠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한 달에 전기세만 750만 원씩 나가? 이러는 거야. 진짜 성질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질이라 해서 미안해요. 근데 성질나는 건 난 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아니 손아래 사람이 후배가 목회를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생이 돼 힘들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진이라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성전 짓고 났네 전기세만 750만 원씩 나와. 이게 말이라고.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듣기 싫더라고. 아니, 욕이 역시 딱 나오는 거야. 이번에 전화 왔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만약에 내 후배가 교회 불나가지고 이랬 때문에요. 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 도와줬을 거예요. 네? 최 목사는 당연히 그러고 남지. 근데 또 말미 그 전기세가 줄었어. 요즘 전기세가 450만 원씩 나온대 이러는 거야. 내가 450만 원 도와줄까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말았어. 근데 여러분 교회를 누구를 위해 진 거예요? 지살 알듯이 있네. 여기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낼 소리들 하지 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돈 벌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참 이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 그냥 돈 하다가 돈으로 내가 죽어.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얘기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다고 해도 또 저 말 또 안 해?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 신방을 갔는데 개미가 여기 그 조그만 개미가 줄을 져가지고 막 기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걸 여자. 근데 손에 이렇게 꽉 묻히면서 이게 뭐예요? 탁 치는 거예요. 그게 100불짜리. 개미가 여기를 기어가서 죽어가면서도 이 100불.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이 교회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마지막 드리는 헌금인데, 그거 꼭 쥐고 죽으면, 이제 알았다. 그 사람 데리러 오는 사자가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달러를 주고. 참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제자들이 그 여자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율법 당시에 여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 인구수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인구수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자의 아들이라고 해요. 저 여인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악언을 제가 언제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주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까뭉길 때 저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존경하는 거고 쟤는 사라의 아들 이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그것도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 예수님의 어디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그것도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황금가루 같은 향료를 부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자기 머리를 예수님 발에 들이대고 닦였다는데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되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히 교회 왔다가 가고 괜히 교회 와서 이 사람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를 보이기 위해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보여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슨 교회 나와서 남이 얼마 돈을 보냈나 단뭘 했나 이런 거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회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한 옥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봅시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들고 화를 내고 분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아직도 주변의 사람들을 인식합니까? 아직도 누구 눈치 봐면서 누구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하는 이 칭찬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너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 죄인이라고 타박을 하고 무시하고 너는 그 어마어마한 욕함을 왜 허비했냐고 난리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너는 하지도 아니하면서 왜 너는 그런 짓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것까지 시비하고 타박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죄인을 구하러 온 거야. 그러면 죄인의 친구예요, 친구. 누가? 예수님이. 그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가 나한테 오는 걸, 내가 예수님께 가는 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회관에 가보면 우리 동네 목사님, 성운교회 목사님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못 나와. 왜 못 나올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웃어. 이러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마이크 멋있죠? 예뻐요. 지금 소리가 지금 아직 조정이 잘 돼서 덜 돼서 어쩐지 모르지만 마이크 예뻐요. 이 마이크 있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영감을 주는 거예요. 마이크를 다시 해라. 그러고 어떻게? 나는 순종하기 위해 여기 있는 놈인데 안 하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보에다 광고를 해놓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하라고 그래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래라 다음 주에 마이크 헌금 내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라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누구 이름을 할 거예요. 끝났죠? 마감됐죠? 마감됐을 거예요. 전도사님 마감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사와야지. 깎고 저거 뭐 할랬대. 드림대로 하세요. 우리 전도사 통 건져 보니까 지 남편 밥 먹는 만큼이나 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지나가는 때가 딱 그때예요. 그 말이 내게 두루는 그때가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려고 누구 나면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는 때가 그때예요. 여리고를 나와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누구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 앞에 지나갈 때 못 만나겠으니까 못 만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때는 이때예요. 이때가 지나면 끝이에요. 다음 주에 지난주 거 못 낸 거 이번 주에 낼게 이렇게 그도 없잖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사두개인의 집에 누구네 집에 죄인의 집에 그 죄인의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간 것도 문제고 그 안에 앉아있는데 죄인인 여자가 와서 기름 부은 것도 문제고 그러죠. 그 비싼 걸 허비한 것도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광탄의 교회
감탄주와의 상거리만 가도 윤재경이 미쳤어. 그 집에서 여기 올 동안 교회 성전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어느 교회는 2층 집에고 그 컴퓨터 집이 위에 2층 집에 있고 윤재경 원산에 대문 앞에 나오면 그 위에 받은 무슨 북댕 소식교회인가 거기 있어. 얼마나 좋은데 집 앞에 그냥 엎드려 지금 코도 한다 배꼽도 한다. 그런데 거기서 미수십 교회를 거치고 여기까지만 비췄지. 고기가 그래서 안 나오는지도 몰라. 다 좋은 교회 지켜두고 여기까지 와. 참나 정신 나갔어. 여러분, 주님은 만날만 할 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날만 할 때 찾아야 돼요.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라. 11절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그러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아멘. 크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누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어요. 자, 그러면 장례를 위한 것은 뭘까? 장례. 장례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을 장례라고 그래요. 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장례고, 이 장례는 뭐야? 장례, 죽은 자를 위해서 치르는 예식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 예비하면,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한몫하는 거죠. 주식을 사면, 삼성그룹의 주식을 사면, 삼성그룹이 주가가 올라가면 돈 버는 거고, 삼성그룹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에 투자를 했으면 예수님이 흥하면 흥하는 거고, 예수님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생명에 투자하세요. 아멘. 복음에 투자하세요. 아멘.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일일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고 말빨이 서요. 교회 다닌다면 그래도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을 했고 변질이 됐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순수성이 보이고 정직성이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 짓을 안 해? 나쁜 짓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교인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나 교회 장로입니다 해가면서 와서 사기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가 아닌데 목사 흉내 내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옥합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나요? 저도 목사지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 그랬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왜 지나갔을까?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여리고가 어디예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호수아한테 저주받은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7일 만에 무너진 성,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누굴 고쳐줘요? 장님이며 안진뱅이고 가난한 사람을 고쳐줘요. 자, 여리고성을 나올 때 누굴 고쳐줘요? 삭개오를 고쳐줘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도둑놈이에요. 그죠? 여리고 저주받은 성을 들어가면서 고쳐주고, 저주받은 성을 나오면서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치료하기 위해서, 메마른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죄인 자들에게 사면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전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맨날 여기만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목사님 블로그에 와가서 목사님 설교 보고 동영상 보고 가는 사람들이 클릭수가요 70번이 넘어요. 일주일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동영상 본 거는 그건 뭐 몇 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페이스북 맞죠? 페이스북하고 또 뭐야 카카오톡, 그 다음에 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참새 그려놓은 거, 비둘기 그려놓은 거 뭐야? 응? 트윗은 내가 잘 안 가는데, 트윗은 그래도 매주 올라가는 거야. 거기에 이게 조회수가 들어오면 일주일에 총합해서 보면 한 200~300번 돼요, 그 조회수가. 그 어느 사람이 친구 맞자고 막 들어오고 그래. 근데 뭐 보니까 부동산들만 들어오. 친구 맺자고 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 설교 제목에 여기서는 그런 게 잘 없어도 거기에 덫을 달고 뭘 달아서 그 글을 써요. 그러면 누가 거기 재경이가 누구? 거기 명수이가 누구야? 그런다. 명수이가 애들 이름인 줄 알아? 아니 목사가 명수이라고 그래서 지네들도 명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여러분 이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어때요? 주변에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나라에서 여러분 속상하고 그냥 분열가 나게 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예수님 장래만 바라본다. 그분이 살아날 때라도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이 사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데 아담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면서 고쳐주고 나오면서 고쳐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옥합을 깨요. 여러분이 옥합을 깬 그 하나가 이 성운교회가 지탱하는 힘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또 이 전파되는 것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돈 벌어서 통장에 넣어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리고 뭐 승용차 사고 사는 건 여러분 혼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살아. 여러분 잘 사는 집 가보세요. 잘 사는 집 가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감옥에 사는 거예요. 감옥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울타리마다 철조망 치고 CCTV 달아놓고 경비 집어놓고 양 똥개 진돗개 뭐냐 풍산개 다 갖다 놓고 도둑 지켜. 방범차 이런 방법을 다 달아놓고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겁이 나서 무서워서 지금 그거 하려고 돈을 잠깐 집어로 뭐 하려고? 방범차 만들려고. 전화 여러분이나 여기 텐트 쳐놨는데 텐트에서 들어놓으서 누가 와서 시비 거는 놈 하나 없어. 보니까 돈 이게 생기질 않았어 아예.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떡, 쑥떡 이걸 먹어도 배 퉁퉁 튀기면서 이파람 불고 이빨 쑤시면 그게 최고지. 불고기 먹으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봐라. 야 냄새 나간다. 야 후황 돌려놓고 먹자.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애쓰고 힘들게 버는 돈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다. 제자들 말대로 허비하지 마세요. 주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옥합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봤을지언정 거기에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마리아 죄인된 여자는 옥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어요.
옥합기름이 흘러내리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머리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을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트집이나 잡고 시비나 걸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의 이름도 살아서 함께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